발길을 가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망하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더욱더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과 또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가 생명은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보통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슨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그 영광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비침을 받고 그 모든 비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참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몸에 배어나가는 거죠. 그때 거룩성의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승이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뭐 키가 크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 권력이 많아서 그 사람들 압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이제 몇 분에 있으면서 쭉 이제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헬라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적에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리는데, 모든 걸 취하는데, 뭐라도 얻는데, 이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크리스찬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 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때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정말 영광을 받을 만한 때인데 남들에게 그냥 아주 오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때 십자가를 내가 지기만 하면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행동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라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데로코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그 때란 말이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믿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움직이실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때라는 말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를 못 잡고 어떤 사람은 그 때를 갖다가 놓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임재가 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을 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정말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걸 죽이고 내 정욕적인 걸 죽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와의 늘 속에서 임하게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을 때에 영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영적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제 헬라어로 보내면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카르포스 열매.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직업을 살린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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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카르포스 그 열매도 오직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직분이 낮고 하네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그러실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여러분들이 이 미랄이 없어졌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아주 기도 원장들이나 무슨 특별히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초신자부터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려면 두 번째로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자체에 보면은 육신과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과 포기할 때 영적인 걸 얻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없고 육신적인 것도 얻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따라오는 것뿐이지 육신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두말 안 하고 아멘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삶 속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늘 임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임재라니까 무슨 불이 임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나를 버렸을 적에 나를 포기했을 적에 내가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려놓고 버렸을 때에 이 크리스천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냥 무슨 의미로 크리스찬인가?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니 사흘 만에 부활이 됐대. 수근수근하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시고 그냥 앞만 보고 편안하게 움직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그랬지. 그런데 그 갈릴리 이주근에 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다시 내려왔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예수와 비슷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이름이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대단한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 품격,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야, 참 진실하다. 참 정직하다. 너무나 착하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건 모든 게 다 이건 내 의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사실 은혜 받으면은 아까운 것도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집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죠. 그 십자가를 지면 그냥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미리 썩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모든 그 말씀이 임재가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움직여지면은 엄청난 내가 그만큼 빈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바울 사도도 크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소유나 이런 건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을 다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세상에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주 예수를 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간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우리 믿음을 알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과 모든 믿음의 그 분량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 될 적에 이 땅이 저기 지금 아마 돌아가신 분이죠. 임병세라고 우체국장 이 땅이었죠. 그거는 이렇게 자기가 하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 땅을 갖다가 인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에게 돈을 사실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서 참 목사님은 찰자야 찰자. 아주 찰지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주 찰자래 나보러.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이것을 양보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비쳤을 때 왜 우리 교회에 나왔겠어요? 소음과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분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 저분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그래도 제대로 교육도 받고 또 살 만큼 살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냥 노인네들하고 여기 전도하면서 움직이겠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움직여지니까 사람들의 속에서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인재하고 아, 믿음 있는 사람이야.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이 속에서 입에서 아, 목사님은 찰자야 찰자.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귀 깊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은 끝으로는 그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 이 섬기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좀 섬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것 때문에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 귀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이 삶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거기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비유하면서 전하는 말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런 식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모든 식사를 하는데 지금 얘가 들고 있는 이 스티커 같은 그 저거는 여기서 2배 정도 되는 걸로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팔도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냥 자꾸만 이걸로 먹된 의욕은 있어가지고 자꾸만 먹으려고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 저분이 상대방의 눈도 찔리게 되고 상대방의 볼도 찔리게 되고 음식은 막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냐, 도대체 밥을 먹으면 먹지 왜 내 눈을 찌르는 거냐 그러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수라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을 묘사할 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는 쫙 똑같은 식탁에서 산의 진미가 놓여 있는데 서로 섬기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권사님 먼저 잡수세요. 아니 목사님 먼저 드시죠. 서로 이러니까는 밥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식탁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탁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다 그거의 축소판입니다. 섬기면은 우리가 남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도 다 놓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섬기는 자다. 아멘. 섬길 때에 위대한 인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모든 이 섬김, 그래서 이 보람은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감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그 보람은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섬겨보지 않아서 섬길 때의 그 만족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좀 받고 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 제가 외부 활동하면서 대표회장이라고 목사님들 권유고 움직이면서 섬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그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아마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인격으로 움직이면은 아마 엄청나게 단체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게 될 것이고, 야, 저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야. 일파만 바로 소문이 퍼지고 그럴 텐데 그 알만한 거 뭐 별것도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쌤쌤이다. 그게 근데 여러분 섬기는 거, 섬기는 삶, 인생의 그 보람은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감이다. 그럼 공허는 뭐냐? 공허는 육체적 쾌락의 효증이다.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아무리 육체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고 뭐 물리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움직이시지만은 그 끝에는 공허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맞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누가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면 너 십자가를 칠 수 있냐? 떨어지고 확 잡아줄 것 같은데 잡아주네요. 그 꼭대기에서 또 내려오면서도 희한하네. 여러분 어쨌든 크리스찬의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를 칠 때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기다 많이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가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 빛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흑암 속에서 우리가 살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육을 죽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소유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님도 섬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섬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3일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룸교회 위에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